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4장 22절 26절까지 말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되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가니라. 아멘. 예수의 피, 예수의 살, 이 아름다운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의 말씀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은 왜 필요한가? 세상 그 어디에도 우리의 죄를 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 진리가 부족하지만은 교회 안에 있고 그 진리를 전하는 사람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 진리에서 이탈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이단이라고 합니다. 이단에 가면 예수 복음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 외에 참 특이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참 특이하고 기발한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구약 성경은 이리 엮어오기도 저리 엮어오기도 하는데 결정적으로 뭐가 없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역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많이 배운 것 같은데 복음이 없는 성경 공부는 아무 소용이 없고 영혼의 사함을, 죄 사함을 받지 못하니까 지옥에 떨어지는 것. 미혹되어지면 그래 되어버리는 겁니다. 신앙 안에 온 곳께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살은 우리 일상을 살아가면서 마귀 사탄에게 얼마나 공격받습니까? 그래서 육체가 상할 이유가 없는 그분이 육체가 상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에게 찢겨진 살 안에서 우리의 살을 대신해 주시는 은총의 역사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살을 먹는 자에게는 강력한 신유의 역사가 벌어져요. 그리고 이 살은 우리가 밥을 먹어 힘을 쓰듯이 예수님을 영혼의 양식 삼고 살아가는 것. 예수님을 먹으면 식인종입니까? 그게 아니고 우리와 예수님과 영적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들은 식사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제합니다. 사람이 친해지려면 뭐 하면 됩니까? 첫 번째, 목욕탕을 같이 가면 사람이 친해집니다. 목욕을 같이 가면. 두 번째는요, 첫 번째 가장 친해지면 잠을 같이 자면 친해집니다. 잠을 같이 자면 제가 잘 못하는 것들이죠. 서울에 있을 때인데 그 담임 목사님은 장로님들 데리고 1년에 한 번씩 어디 가냐 하면 저기 히말리아에 갑니다. 히말리아에 가서 산을 같이 타고 텐트에 같이 자고 숙박하고 거기서 라면 같이 끼리 먹으면서 친해지는 걸 해요. 마산동부에서 이영호 목사님은 안강에 있을 때 그분 목회를 3년을 제가 지켜봤는데 이분은 설교도 뛰어난 분이 아니세요. 이분은요 장로님들 데리고 저 어디 가냐 온천을 다닙니다. 권사님 장로님 한참 쭉 모아서 온천을 다녀요. 대한민국에 좋은 온천은 다 다녀요. 존지자들 데리고서 다 다니면서 등 밀어주고 같이 목간하고 하면서 목욕을 같이 하는 걸로 친해집니다. 그 다음 또 친해지는 방법은 밥을 같이 먹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것. 그럴 때 사람은 친해지잖아요. 사람마다 사람과 사귀는 그런 방법이 다들 다른 거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름다운 교제의 방법들이
풀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근데 그렇게 친해진 것을 가지고 뭐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뭐하노니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고 식구 된단 말이에요. 바깥이 먹는 식구. 근데 그걸 해서 뭐 하려고요? 친해지려고. 친해지면 뭐 하느냐? 친해지면 주님과 우리와 사귐이 있으면 요한일서 말합니다. 우리와 그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으면 그의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다. 주님과 사귐 안에서 우리의 죄가 씻겨져 나가고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고 주님과의 사귐 안에서 사단에게 공격받은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상태를 그리스도 안에서 뭐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이 예수님 안에 머물러 있는 영적 상태가 깊어지고 세워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짜증이 나십니까? 예수님 발 한 뼘씩 내밀고 있습니다. 짜증나고. 음란한 마음이 막 듭니까? 두 발짝 내밀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욕심과 시기 질투와 온갖 것들이 일어나면 사실은 내 마음은 지금 주님과 모여져 있다. 멀어지고 있어요. 아이쿠 정신 차리고 이러다가는 한 대 맞지 싶어서 정신 차리고 난 주님과 가까이 해야지 하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다시 엔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머무르 있는 생활이 쭉 지속이 되면 우리에겐 회복의 은혜가 주어져요. 이게 문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나는 무엇이니?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뭐하면 들어오면 뭘 받고 구원을 받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은 들어가면서 나오면서 무엇을 얻고 꼴을 얻고 주님과의 사귐이 저와 여러분 안에 풍성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여러분의 영적 수단이 뭡니까? 그 예배면 예배 생활에 실패하지 마셔야 돼요. 새벽 제단을 쌓는 것이면 기도의 단을 쌓는 데서 놓치지 말아야 돼요. 나는 어디 어떻게 할 때 그리스도 바깥으로 자꾸 기나가게 되더라. 그럼 그 사람 잘라버려야 돼요. 거짓된 만남, 잘못된 만남, 은혜에서 떨어지게 하는 만남이니까 그거 좀 정리해야 됩니다. 무슨 저와 모험에 가가지고 뭐하고 술 한잔 먹고 받아 먹고 그러다 보면은 막 은혜 다 쏟아버리고 막 그러더라. 가급적이면 그 모임에 안 가는 게 좋고 가려고 하면 하느님 예수 보혈의 피가 나를 적십니다. 영적인 무장을 합니다. 나 약한 거 아시잖아요. 그 사람들 만나다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한 잔 먹새거려 또 한 잔 먹새거려 꼭 셈하면 무진 먹새거려 하면 술고래 대보려가 그렇답니다. 네, 절제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세요. 그러니까 그 갔다가 살짝 나버리고 그렇게 자신을 절제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엔크라이스도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사는 것.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저주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삶을 살면 언제나 주님이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고비고비 넘어서 아리랑 고비에 넘어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의 인생에 팍팍 터져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부모의 은혜의 사람들은 그 영적인 유산이 자녀 세대에게 흘러가서 그 자녀들이 복되게 접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캐드린 얘기 좀 더 하죠. 그렇게 해서 주님의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귀 사탄에게 도둑질 당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그 사단의 괴계를 뛰어넘어서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또 풍성히 얻는 은총으로 끌어주시오. 좀 더워서 벗어드리죠.
집에 나올 때는 가을이 다 안 섞었으니까 나왔는데,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의 이야기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여정을 지나갈 때 기도를 쌓아가는 시간, 그 여정을 지나갈 때 핍박을 견디는 시간, 그 여정을 지나갈 때 오해를 받을 때 어떻게 믿음으로 서는 시간, 그 여정들 다 지나가고 걸림돌도 지나가고 거침돌도 지나가고. 누가 그러대요. 걸림돌 거침돌 얘기 친구한테 얘기했더니 그분은 맷돌도 있습니다 갑니다. 맷돌도 지나갑니다. 맷돌은 살살 갈아가지고 곱게 성품 만드는 시간이 맷돌의 시간이에요. 신앙 안에서는 걸림돌도 있고 디딤돌도 있고 맷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이러저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깊이 세우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시는 게 뭐냐, 양으로 무엇을 얻게 하고 생명을 얻게 하고 더 뭐하게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거 이루시는 것. 그 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머물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캐톨릭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들을 7가지 성례전이다 해서 7개를 정해 놓았습니다. 그 중에 개신교가 받아들인 것은 세례, 그 다음에 성찬 2가지를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캐톨릭이 7가지 성례전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 중에서 안 쓴 게 있는데, 따라서 말씀사역이 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 목회자들 중에서 세례 성례전, 성만찬 성례전에 하나 더해서 강단에 말씀을 전한 말씀의 성례전, 이렇게 말하는 분이 계세요. 말씀의 성례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중요한 통로 가운데 하나가 뭐다? 말씀의 성례전. 말씀의 성례전. 그분 말 참 잘 만들어내신 거죠. 맞습니다. 캐톨릭 교회는 왜 이렇게 7가지 성례전을 하는데 말씀 사역이 강화되지 않았느냐? 그를 몰랐어요. 성도들이. 그를 모르고, 그리고 이거는 성직자들의 교만이고 기득권인 일종의. 그래서 그를 모르고 교인들은 우매, 지식이 없으니 모르고, 목회자는 성경을 그 나라 현지어를, 우리나라는 한글을 쓰고 독일 사람은 독일어를 쓰고 영국 사람은 영어를 쓰고, 성경을 처음에 쓰여진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 구약은 히브리어, 신약은 헬라어, 그리스어입니다. 근데 그리스어로 된 성경을 로마가 통치하던 시대에 라틴어, 로마어로 바꿔놓은 거예요. 로마어로 바꾸는 성경을 유럽의 복음이 들어가면서 영어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독일어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프랑스어로 바꿔야 됩니까? 안 바꿔야 됩니까? 못 바꾸겠습니다. 교회는 전 유럽을 복음화하는데 성경 번역을 금지시켰습니다. 성경은 그럼 누가 읽을 수 있냐? 고대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아는 사람이나 라틴어를 아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지식인들이 있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 죄송합니다. 무식한 사람들은 읽을 수 있다 없다? 모르죠. 외국어로 돼 있는데. 그나마 영어라도 독일어라도 외울 수 있는 사람은 인구 중에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몇 명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말로 한다면 조선시대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성경을 한자로 다 기록해놓고 원문 성경이 없는 것과 똑같아요. 원문 성경이 없으면 이 성경은 누가 읽을 수 있다? 학자들이 공자왈 맹자왈 하면서 한문에 익숙한 사람들은 읽을 수가 있고, 원문 깨친 사람들은 이거 못 읽고
그나마 그 음문도 모르는 사람들은 이거는 검은 건 글자고 허연 건 종이요 그래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말씀의 성례전을 하지 않고 의식을 통해서 성례전을 한 거예요. 의식을 통해서. 왜 성당에 가면 옛날에는 그림들을 그렇게 많이 그려놨느냐. 예수님 죽으시는 그림, 세례받는 그림, 부활하는 그림, 성천하는 그림, 성령이 강림하신 그림들을 쭉쭉쭉쭉 그려놓는데 왜 그림들을 많이 그려놓느냐. 그걸 모르니까 그림 보고서라도 복음을 알아라고. 이 의식으로 다 바꿔놨는데 개신교는 의식으로 바꿔놓은 것을 말로 풀어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성당에 다녔던, 요즘 성당은 다릅니다. 옛날에 성당에 다녔던 분들이 개신교로 바꿔 갈아타면은, 종교를 바꾸면은 이분들이 와서 하는 말이 그래요. 아, 성만찬이 그런 뜻이었습니까? 세례를, 영세를 받기는 했는데 세례가 뜻이 뭔 줄도 받았는데, 아, 세례가 따라서 나는 죽고 부활한 생명으로 예수로 삽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죽고 예수님이 부활했듯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난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이거거든요. 이 고백을 하는 게 세례라고요. 아, 뜻도 모르고 받았는데 그 세례가 그 뜻입니까? 그림을 통해서, 의식을 통해서 어렴풋이 알던 진리들을 개신교 오니까, 교회 오니까 분명하게 알게 되더라는 겁니다. 축복이지요. 근데 따라서 그게 다가 아닙니다. 복음을 그림을 통해 배웠든지, 복음을 말로 가르쳐줘서 배웠든지, 아는 건 아는 것일 뿐이에요. 복음은 실제여야 합니다. 복음의 실제는 뭡니까? 실제로 나의 죄를 자복하고 그런 과정을 지나갈 때 마치 옛사람은 나 죽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생명으로 세워지는 은혜를 입는 것. 이게 실제거든요. 체험이란 말이에요. 십자가에 피 묻은 은혜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면서 실제적인 체험을 하는 거라고. 성만찬 성례전을 왜 하느냐? 성만찬 성례전이 우상이 되면 성찬은 받는데 십자가는 안 지나가요. 무슨 말인지 됩니까? 성례전은 의식은 치르는데 그 실제의 사건은 피 묻은 십자가 안에 있는 거예요. 피 묻은 십자가의 은총 안에는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이걸 의식으로 바꾸는 데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하나하나에 담겨있는 의도하고자 했던 그 뜻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개신교 안 받으려는 견진성례, 성인식을 치를 때 어린 아이가 사춘기를 지나가는 아이에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해주고 어른 됐으니까 어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하고 그때 대부, 대모를 붙여줍니다. 영적 아버지, 영적 어머니를 붙여줘요. 그럴 때 이 아이가 좋은 멘토를 만나서 신앙이, 삶이 예수 안에 바르게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역이 견진성례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행하지 않아도 되지만은 이 실제의 사건은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 손들 안에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해 성례전은 이게 캐톨릭의 문제는 사제를 이런 성례전을 전부 다 누굴 통해 받아야 되냐? 목회자, 성직자를 통해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중간 다리를 거쳐야 되는 겁니다. 성직자를 통해 받는 걸 넘어서서 또 마리아를 세워가지고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마리아한테 말하면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말해가지고 이게 3쿠션으로 기도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만인사제설. 뭐라고요? 만인사제설이 뭐냐? 니도 나도 사제라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이 목사입니다. 직분이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더 따라요. 집에 가면 내가 목사다. 집에 가면 내가 목사예요. 아니요. 사실은 구역장도 목사고, 목회자 역할을 한다는 얘기지요.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죄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다. 뭐 할 수 있다? 직접 나갈 수 있다. 그러면 중간에 세우는 목사는 뭐냐? 끝없는 보리 자른 겨. 나름 의미가 있다 없다? 있죠. 나름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는 은총 안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해주고, 또 자기가 정말 회개하지 못하는, 정말 답답해서 영이 막혀있는 사람들 영을 뚫어주기도 하고 중보기도 해주기도 하고, 그렇게 마치 그가 대신 회개할 자인 것처럼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요. 캐톨릭은 이걸 다 성직자를 통한 사제로 바꿔놓은 거예요. 반드시 누굴 통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원주의 목사 통해야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것과 똑같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원목사를 통할 수 있다 없다? 통할 수도 있고,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 만날 수도 있고, 또는 다른 목사님을 통해서 만날 수도 있고 없고, 있고, 또는 다른 집사님이나 권사님이나 장로님 통해서도 주님 만날 수 있고 없고, 있고. 저는 방언 받을 때 서영수라고 제 친구가, 저하고 좀 썸을 탔던 친구인데, 그 친구가 주의야 니요 말합니다. 그래서 오락하게 갔죠. 무릎 꿇으라 하니 무릎 꿇었습니다. 오락하는 거 싶어서 무릎 꿇으라 하니 같이 지도 무릎을 딱 꿇더라고. 손을 딱 잡더니 방언하자. 방언 받고 싶나? 방언이 뭔데? 좋은 게 있다. 그래서 방언하자 하는데 자기 기도를 따라하래요. 방언하는 걸. 그래서 손을 잡고 하는데 지가 뭐 랄랄랄라 하대요. 나는 방언이 뭔지는 모르지만은 교회 안에 서영수는 공부도 잘하고 대학도 좋은 데 갔고 신앙도 잘 좋고 매일 교회에서 반주하면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자매인 줄 내가 아니까 또 내가 또 좋아하기도 했고, 그러니 걔가 시키는 거면 저같이 말투를 벌쭉 저렇게 해야 될 파인데,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겁니다. 방언을 따라하는 거죠. 랄랄랄랄랄라. 그러니 막 따라하다가 한 20분 따라했나? 그랬더니 야 방언 받았다 됐다 이러더라고요. 내가 된 줄 알아. 집에 가서 그거 한번 다시 해볼까 하면서 랄랄랄라 하는데 안 됩니다. 안 되길래 이거 안 된다 야 칼락하다가 쪽팔리잖아요. 받았다 하는데 교회 와가지고 다시 내가 그 어제 배운 느낌을 따라서 방언을 따라했어요. 랄랄랄랄랄랄랄라 하기 시작한 거. 그러면서 방언을 받았어요. 자, 이렇게 다른 사람의 성령 받은 성령 안에서 영을 분여하는 사역은, 나누어주는 사역은 목회자만 하는 게 아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든 자에게,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진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이거는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평신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캐톨릭은 이 모든 것을 주로 누굴 통해야 된다? 성직자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근데 개신교는 이것을 만인사제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근데 직구할 수 있는데 사람하고 얽힌 것도 하나님하고만 풀려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거는 사람하고 풀어야 돼요. 따라서 하나님하고 매인 것은 하나님하고 풀고, 사람하고 매인 것은 땅의 회개해야 돼. 하늘의 회개, 영의 회개, 하나님하고 하는 거라면, 땅의 회개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맺힌 것을 보는 거예요. 사람과 사이에 맺힌 것은 주로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축복과 관련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맺힌 그것은 주로 생명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면 반드시 땅의 회개가 풀어져야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회개에서 그 사람 찾아가서 사과하고 용서받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거 하는데 3번을 가야 해요. 땅의 회개를 할 때 3번을 가야 하는데 처음엔 직접 혼자 가고, 2번째는 그렇게 가고, 3번째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장로님이나 옆에 사람들 대동해서 가서 말하는데도 그래 하면 그냥 그만하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와서 얘기했느냐? 목회자한테 와서, 성직자에게 와서 나는 회개할 만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회개에는 배상이 수반됩니다. 땅의 회개에는 여러분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손해를 끼쳤잖아요.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해서 배상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배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평양시대에 큰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땅의 회개가 막 풀어졌습니다. 성령이 임하니까 땅에 회개하는데 그냥 떨레떨레가 미안하대 이렇게 한 게 아니고 돈주머니를 들고 가서 내가 당신 돈에 손대서 이만큼 손해를 끼쳤는데 배상 회개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회개하는 배상이 동반되어진 겁니다. 욥기를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와서 이런저런 책망들을 합니다. 너 이렇게 징계받는 거 보고 어려움 있는 거 보니까 뭔 죄를 지었을지 주로 그 얘기입니다. 이런 죄, 니 모르는 죄 지고 있으면 빨리 얘기해라. 그럽니다. 욥이 나 그 죄 안 짓다. 니 죄 안 짓다 하고 진짜 죄 많네. 욥기 안에서 친구들하고 논쟁이 이런 논쟁들이에요. 자, 친구들이 말하는 죄들은 윤리적인 죄, 어떤 죄들이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욥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욥의 지금 받는 고난은 죄 때문에 받는 고난이 아니에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욥이 마음에 뭐라도 있겠지. 사람 앞에서. 사람이 다 죄인인데 더러 먼저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있는데 친구들이 말하는 그런 죄들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로 회복되었을 때 친구들에게도 주님이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서 너희들 욥에게 사과해라. 사과해야 너가 용서받는다 그래요. 땅의 회개를 말합니다. 그런데 그 회개할 때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라 금, 보석 이런 걸로 사제의 재물을 주고 회개해요. 이게 배상 회개입니다. 땅의 회개는 그런 겁니다. 근데 땅의 회개를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는데 이것이 그 사람이 없다든지 그 사람이 돌아가셨다든지 그럴 때 목회자를 찾아오면 목회자가 그 땅의 회개를 대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가능하고 그럴 때 배상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배상은 어떻게 하느냐? 주로 배상은 그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배상하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죄는 도장 찍이거든요. 도장 찍으면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 안에서 죄와 상처 안에서 저주가 맺혀요. 저주가 맺히는 것들은 어떻게 오느냐? 거울처럼 옵니다. 뭘로 온다고요? 거울처럼 와요. 거울처럼 오는데 그것을 거울처럼 온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깊이 나가면 땅의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땅의 회개를. 우리나라 옛날에 무당들 살풀이 하잖아요. 살이 뭡니까? 살은 원한 저주, 풀이면 푼다는 뜻이고 저주를 풀어서
복이 오게 하는 의식들이 살풀이입니다. 살풀이 할 때 그때 땅의 해결을 하는 거예요. 자살해 죽은 시어머니가 시집살이의 며느리가 시집살이 고대 자살해 죽었는데 그 억울함들을 아이고 시어머니가 죽은 혼백을 막 불러 올려가지고 미안하다 하고 잘못했다 하고 니 뭐 어쩌고 위해서 어쩌고 저쩌고 해주고 어쩌고 다 미신이지만은 그래 하는데 그 안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 합니까? 풀어주는 해결을 하는 거예요. 땅의 해결입니다. 땅의 해결을 할 때 좋은 목회자는 배상을 말해주는 거예요. 배상. 그 죄 때문에 받은 억울함과 그것을 배상해야 되는데 그 배상을 그 사람이 없고 만날 수도 없고 그러면 어떻게 배상해야 합니까? 할 때 그때 거울처럼 다가온 문제, 그 문제를 안고 있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으로 푸는 겁니다. 배상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지 못하는 가정에서는 만약에 죄송합니다. 아기를 못하는 여인의 문제는 조상들 중에서 뭐한 사람들 중에서 너네 가정을 깬 사람이나 그 유산이나 또 낙태나 이런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해서 잘못 행한 것들의 문제가 있을 수 있거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서는 배상으로 어떻게 하느냐. 홀트 아동복지회 같은 데 가서 업동이를 하나, 양자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버려진 아이들을 내 아이처럼 길러내는 양자를 하나 드리는 겁니다. 그럴 때 이상합니다. 죄가 제대로 회개가 되면 복이 온다 안 온다? 복이 옵니다. 업동이를 드린 가정에서는 의학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불임이 해결돼요. 불임이 해결돼서 아이를 낳고 지아도 키우는 은혜가 좋아져요. 지아하고 입양된 아이하고 차별하면 안 돼요. 그때는요. 두 아이를 잘 길러내는 자기의 가정의 죄가 끊어져 나가고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오는 은총의 역사가 그래 주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고해성사는 땅의 회개를 말하는 건데 땅의 회개 하나님께 직접 할 것 하나님께 하시고 사람하고 회개할 것은 사람하고 회개하고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인성사는 결혼할 때, 종부성사는 임종 전에. 이거 개신교회가 하기는 다 해요. 다 하는데 개신교도 뭐에 빠져 있을 수 있다? 형식만 할 수 있다. 제 목사 안수 받을 때 머리 위에 손 몇 개가 올라갔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때 기름 부음을 느끼지 못할 때였으니까 그냥 의식으로 받았습니다만은 실제로 목사 안수를 줄 때 뭐 해줍니까? 신품성례. 성직자를 위한 기름 부음이 풀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진성례. 아이가 자라가는 고비고비마다 성령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주는 이 아름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7가지 성례전에 담긴 의미와 뜻은 우리가 새겨야 합니다. 할렐루야. 새겨야 하고 지나치게 사람을 통하는 것들은 끊어야 돼요. 하나님의 모두 자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의 죄를 가지고서 주님 앞에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만 묵상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통로가 무엇입니까? 예배입니까? 기도입니까? 말씀을 읽는 것입니까? 그 통로가 막히지 않기를 막힌 것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지나치게 누군가를 미워할 때 우리가 은혜 받는 통로가 막히게 됩니다. 시험에 들었다 그러지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을 바라보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내가 무엇인가를 보고 가는 것입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서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지, 예수님 안에서 얼마나 미련한 자인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피, 소중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이 은혜 아래 깊이 나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 안에서 십자가 보혈의 깊은 정속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의 깊은 진리 안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하나님이 아침도 인도하여 주옵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새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새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